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욥기서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욥기서 28장, 소위 말하는 이 지혜의 산가라고 하는 이 28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어디에서 지혜를 캐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죠.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년 전입니다. 1922년 11월에 이 세상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챗GPT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챗GPT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개된 지 단 5일 만에 이 100만 명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2달도 안 되어서 1억 명이 이제 사용자가 넘었습니다. 역사상 어떤 그 인터넷 서비스보다도 가장 빨리 이 세상에 파급되었던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죠. 사람들은 막 열광합니다. 왜 이렇게 열광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어떤 신기함 때문이 아니었죠. 거기에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한 가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충분히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충분히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막 열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느냐면 분자를 쪼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원자를 쪼갤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원자를 쪼갠대요. 뿐만 아니죠. 이 수십억 광년,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수십억 년을 달려가야 될 만큼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의 사진을 찍어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유전자를 읽고 또 편집합니다. 심지어는 이 빛의 알갱이들을 셀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한 100년쯤 전에 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짓들을 봤을 때 그야말로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만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모른 채 헤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전 세계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3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억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몇 배나 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지금 몇 년 동안이나 이 OECD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방 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방 안에 물건들은 넘쳐납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현대인의 권태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졌지만 정작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어제 오늘 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천 년 전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았지요. 명예도 높았지요.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몸에 심한 종기가 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떠나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단지 하나 남았다는 것은 그의 온 몸에 종기가 가득한, 그 가득한 종기만 남은 그에게 이제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이 친구들은 모두가 저마다의 답을 가지고 옵니다. 한 명은 경험을 통해서 답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명은 전통을 통해서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도덕을 통해서 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답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3명의 친구들과의 그 논쟁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논쟁에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겨우 6절만 말합니다. 몇 마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예 입도 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논리적인 말이 이렇게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의 현실 앞에서는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전통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은 그 답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혜의 참가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 욥기 28장이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오늘 제목이죠.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 그 답을 지금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 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욥기 28장 1절부터 보면요, 여러분들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구리는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은과 금과 철과 구리, 정말 귀한 광물들이죠. 요즘 난리 아니까 구리가 모자라서. 예, 은과 금과 철과 구리, 이런 귀한 광물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이 고대의 광산 속으로 데려갑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와 같습니다. 카메라는 이 광부들을 따라 땅속 깊이 빛이 완전히 사라진 곳까지 내려갑니다. 3절은 그 장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다라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다라고 이렇게 이 장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오진 그곳으로 지금 광부들은 목숨을 걸고 내려가고 있죠.
이어진 7절과 8절의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맹렬한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이 솔개와 매라고 하는 이 동물은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가장 용감한 짐승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그런 동물들조차 솔개와 매와 사자가 가지 못하는 그런 곳을 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째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쪼개어서 물길을 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은 대로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능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암을 일으키는 그 단백질을 찾아냅니다. 우주망원경은 140억 년, 130억 년 전에 별빛을 포착합니다. 반도체 기술자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이 이 반도체 때문에 난리인데, 그죠? 이 반도체 기술자들은 이 머리카락 굵기에 놀라지 마세요. 10만 분의 1. 머리카락 굵기의 그 10만 분의 1의 크기로 회로를 새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현대의 광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욥기에서 등장하는 이 광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왔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 때문에 우리 지영이가 이번에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호영이가 첫 경기에서 이겼잖아요. 예.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능력과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도 탐구하고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남겨두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능력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광부는요, 이 죽음의 그림자를 뚫고 그렇게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겠습니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도대체 그게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한 가지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충분히 캐내기만 한다면, 나는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충분히 캐내기만 한다면 무엇을? 쇠와 금과 은과 구리들을 충분히 캐내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확고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지식과 기술의 우상이라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우상. 특별히 어떤 우상입니까? 지식의 우상과 기술의 우상이라는 거죠. 이 우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좀 원시적이고 좀 미신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실 우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돌로 만든 조각상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앉혀 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더 좋은 대학 가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너 더 많은 돈을 벌면 네 인생 제법 괜찮아질 거야. 너 더 많이 알면 정답을 알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 사회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이 뜨거운 교육열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오직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더 배우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한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뉴스 속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허무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기업을 다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뉴스의 사회면을 장식합니다. 그들 모두는 어둠을 뚫고 내려가서 그들이 원하는 금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화려한 묘사, 정말 이 다큐멘터리와 같은 그 장면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아주 강력한 빌런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빌런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위대함을 최대한 높이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여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광부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죽음의 그늘 속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금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광산에서 어떤 금을 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파내려가는 그 광산 속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은 그 답을 향해서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12절의 질문이 모든 것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한 문장이 앞에서 쌓아왔던 모든 인간에 대한 찬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몰라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우픈 일 아닙니까?
빠르면 뭐합니까?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빠르게 달리고 아무리 깊이 파고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지혜라고 하는 목적지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 지혜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어디로 떠납니까? 이 물질의 세계로 떠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구나. 지혜와 명철의 값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 사는 이 땅에서 이것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깊은 물과 바다가 직접 말을 합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지혜와 명철이 지금 내 속에는 없다. 깊은 물이 말합니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깊은 물과 바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깊은 물과 바다는 절인 미답의 두려움과 미지의 장소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바다가 말합니다. 나한테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장면, 오늘 본문이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돈과 보석을 보여줍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죠. 15절부터 19절까지도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빌의 금으로도 당하지 못하고 황금과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진주보다 나으며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다 좋은 겁니다. 오빌의 금, 황금과 수정과 진주와 구스의 황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한다면 강남의 아파트, 수억 원짜리 한정판 자동차, 어제 누군가 이야기하던데 뭐 우리 동네에서 로또 1등에 나왔다고요? 예, 로또 1등 당첨된 복권, 유명 대학의 졸업장, 요즘 아주 핫하죠? 삼전 닉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사원증. 감동이 없어. 우리는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죠, 그죠 여러분? 예, 하이닉스의 올해 성과급이 8억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준답니다. 그 애들이 다 누구냐면 고졸 출신들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이닉스에 다니는 모든 사원들에게. 그 사원증입니다. 그 사원증. 예, 이런 것들에 아마 해당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어린이날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축하하고 위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대통령한테 말합니다. 나 부자 됐어요! 대통령이 쳐다보면, 뭐라고? 뭐라고? 우리 엄마가요, 하이닉스 다니거든요. 예.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선언합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 그것은 비교도 안 된다. 그런 것으로는 택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 보아들로는 지혜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 삶은 아무리 좋은 것들로 채워도 계속해서 공허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지혜를 찾지 못하니까 본문은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갑니다. 20절과 22절입니다. 이가 지금 본문에 옮겨가는 이 장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세계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죽음의 세계까지 본문은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절에 같은 질문이 다시 나오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서 이 탐색의 범위를 점점점 더 넓혀갑니다.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졌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도 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멸망과 사망과 죽음의 세계까지 이 탐색의 범위를 넓혀봤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세계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귀로는 그 소문을 듣긴 들었다. 그러나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죠.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나라도 지혜를 직접 알지 못합니다. 단지 소문만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본문은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탐색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을 탐색합니다. 깊은 바다를 탐색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을 찾아나듭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 마지막에는 죽음의 세계까지 가서 이 지혜를 찾습니다. 명철을 구합니다. 그러나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버틴 것. 보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연식이죠. 예, 결론은 하나입니다. 없다, 모른다, 소문만 들었다. 욥기 28장이 우주 전체를 뒤져서 지혜를 찾습니다. 명철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이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유튜브나 인스타 짤방에서 이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가지면 된다, 더 많이 배우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결국 깊은 바다처럼 죽음의 나라처럼 우리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 속에는 없다. 이제 오늘의 핵심인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이 한 절이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주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1절부터 22절까지의 주어는 다 사람이었고, 깊은 물이었고, 바다였고, 모든 생물이었고, 공중의 새와 멸망과 사망이 다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23절에서 갑자기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단 한 분만이 지혜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지혜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한 질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반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약간 비몽사몽이에요. 예, 24절에서 그리고 그 질문,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알지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반문에 대한 대답이 소경은 친절하게도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펴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색은 아무리 넓어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광물은 깊이 내려갈 수 있지만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과학자도 별을 관측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 끝까지 그리고 온 천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도 숨겨진 것도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까지 아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규례를 세우시고 우레와 번개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 바람의 무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분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재어보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 욥기가 쓰여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람과 비와 번개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보여서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개판이야, 엉망진창이야 라고 불평하지만,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굴러오고 돌아간 겁니다.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 속에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질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불신자와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불신자도 이야기하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교회 나가보지도 않았고 성경 읽지도 않고 예수도 안 믿는데?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맞아지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사고 나지 않고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여러분. 심장이 저보다도 이야 참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27절에서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다, 탐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지혜를 완전히 보셨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완전히 탐구하셨습니다. 네. 인간이 지혜를 찾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지혜는 땅속에도 물속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함이 명철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3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하셨도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인간이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죠? 계시다라고. 이 지혜는 우리가 캐내야 되는 광물이 아니라 바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 이 말씀은 주목, 집중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인 것입니다.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간 종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선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녀의 마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우리가 조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표현하겠습니다. 밤하늘을 보면서 저 광대한 우주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듣다가 말문이 막혀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높은 산에 올라서 풍경을 둘러볼 때 너무 장엄해서 숨이 턱 막혀오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을 느낀 적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다 표정들이. 예,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그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그 벅찬 감격. 지금은 어쩌면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 그 감격이 바로 그 느낌과 그 감격이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될 때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십니다. 저는 당신이 선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악행 금지가 아니죠. 이 말씀은 능동적으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이 삶의 방향을 알려준다면 악을 떠난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실제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욥기서 28장에서 이 지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골로새서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렇습니다. 욥기의 저자가 이토록 찾아 헤맸던 그 지혜, 우주 전체를 뒤져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지혜가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지혜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으며 그리고 그 지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처음부터 실패요, 처음부터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욥기서 28장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지혜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답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욥의 가슴은 답답함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28장에 말하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경외함의 시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욥기 28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펴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도 그분의 시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광부들도 가지 못했던 그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그 어둠은 욥의 고통보다 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어둠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깊은 그 어둠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봅니다. 하나님보다 성적과 취업과 미래를 더 걱정합니다.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를 더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 그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완전한 경외함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완전한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그 불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부터 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조금씩 알아갈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작아져갑니다. 우리 눈에 그토록 굳건하게 단단하게 보이던 그것들이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는 흔들리게 되고 녹아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가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며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28장 말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성취해서 지혜를 얻으려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방식이 실패로 끝났다고 말하죠. 그러면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미는 그 손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라는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겁니다. 욥이 찾을 수 없었던 지혜, 우주 전체를 뒤져서도 찾지 못했던 그 지혜가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순금으로도 살 수 없었던 그 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잘못된 그리고 헛된 광산을 타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성취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애씀의 끝에서 우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했고 더 의지했고 더 추구했을 때 얼마나가 많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경을 주님의 십자가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도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더 높은 점수, 더 좋은 대학, 더 큰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4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권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들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한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놀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않아. 세상들도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밖에 나와서 이제 대원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장소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식당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수요를 불구하며 찬양하며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내 아는 세계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들의 심령이 하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룩한 부르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과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주의 나라가 다시 견고히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귀한 장소를 제공하신 우리 대면교회 성도들과 당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언질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우리 집사님 가지길 소원합니다.